신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가대가 남자 목소리가 커지니까 여자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남자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대상이 없으면은 남자 한 분 더 세워가지고 5명씩 앉으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 목소리가 더 웅장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은 그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내게 힘을 줘요. 또 찬양할 때에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나도 모르게 영육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일 찬양의 치유가 무슨 치유냐?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정신 문제가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야 그게 이제 좀 발전하면은 우울증, 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해방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 바로 그 찬양 자체가 기도요.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거의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작곡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한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신 그 직책 이름인데,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만드신 그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역이 있죠. 하나님은 떠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선제가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성물 대신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은 대성물이라는 게.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많은 양들을 잡아 죽인 걸 대신해서 완성시키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0절에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들이 거짓말했지만 그 거짓말은 사실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환상설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난설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기절설이라든가 뭐 등등은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안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다리 꺾고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무덤에 갇혔거든요. 예, 묻었거든요. 근데 무덤에 가두었는데 그 무덤에 큰 돌이 아침에 가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가보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계시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은 그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갖다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그 예수 생명 등등 이런 것들이 예수님만 구원자, 예수님만 오직 인류의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라는 이런 말들이 잘 안 들어오고 그게 꼭 그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보이면은 그 사람 뭡니까? 멸망할 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밖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도 구원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 없어요. 오직 이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짐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120명 제자를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가라. 그래서 말해서 사도행 1장 8절에 3절에는 모든 미션을 주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니까 오직 성령 받아.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사도행 2장의 성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까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2장 20절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게 괜히 미련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기적을 베풀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라.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붙들고 올해 237나라 제자를 찾으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해야 되죠. 첫 번째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붙잡아요. 늘 복음을 듣는데 확실히 언약으로 안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언약인데 커버넌트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 창세 3사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식인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어디 그런 게 어디냐, 그거는 하나의 전설 아니냐, 또는 뭐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모세가 썼는데 그때만 해도 가부장적인 제도입니다.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자는 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여자의 후손을 했습니까? 남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자의 후손,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여자 혼자 하나님 믿음 좋은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성신하시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흘 길을 하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됐어요. 노예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늘어나니까 애굽인들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레위인의 그 지파 후손인 그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잉태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들킬만 하니까 버렸는데 그때 마침 바로 안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양자를 키우죠. 근데 거기서 왕자들과 같이 커요. 근데 그 어릴 때에 그 엄마가 거기에 유모로 들어갑니다. 유모로 들어가서 그 젖먹일 동안에 언약을 심어줘요. 그 언약이 모세를 나중에 그 히브리인 해방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됐지만은 어릴 때의 그 언약, 젖먹이면서 젖될 때까지 심어준 그 복음이 모세 속에 있은 거예요. 모세의 각인.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이 중요합니다. 그 태영아부라든가 우리도 감사하게도 우리 태영아부를 우리 사모님이 조금 이제 그 힘이 들어 못 하시니까 우리 그걸 보고서는 이제 우리 이혜진 권사님이 또 하신 것 같아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아무리 이제 태영아부 유치부는 이혜진 권사님 그쪽 전문인데 그래서요. 그게 달라서 나도 모르게 가는 응답이 그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저렇게 애기를 키워보고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그것도 언약식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중요하죠. 그와 동시에 임마누엘 교회에 목요일마다 태영아부가 또 생겼어요. 전도학교가. 그 시간 내서 꼭 가서 보시고 그 사모님도 그 전에 보면은 핵심 가면 늘 그 태영아부 들리고
그리고 이제 핵심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이제 강사단 들어가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때 그 가져온 메시지를 은혜를 받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리 필요하냐?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 엄마 다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죠? 태영아부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가 들어야 아이한테 각인을 시켜요. 근데 오늘 그 새벽에 또 태영아부 메시지가 이번에 나온 걸 보고서는 내가 듣고 너무 은혜되고 해돼가지고 보냈거든요. 그것도 유튜브죠, 그죠? 그 복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40년 동안은 세상을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건 세상 학문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영적 서밋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뭡니까? 출애굽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그럼 여기 세상 학문 가지고는 참 하나님 일을 못해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다가 또 복음을 놓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됐어요. 이때 이사야를 통해 감옥에 있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구루터기 언약 주시면서 말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게 이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가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오시는 그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요 그 다음에 대속의 죽음이요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은 그럼 여러분들도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삼중직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나에게 있는 저주 재앙이 나에게 떠나가고 그리고 뭡니까 그 차단에 그래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가 떠나가는 사도 결박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그대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꺾으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선이다. 그럼 우리 참선이는 뭐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고 이 말씀 속에서도요.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뭡니까? 별 의미 없어요. 항상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비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는 비밀이 들어가야지 되지. 그것을 아는 것은 뭐가 되죠? 그냥 성경 공부가 돼요. 성경 공부가 되면은 의미 없어요. 지식만 커지고 참 응답은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 참 제사장이잖아요. 여기서 참을 붙였어요.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은 구약시대에 많아요. 근데 참왕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선지자가 돼야 되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0절 19절에 오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베드로 고백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베드로가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약속이 여러분들 것이 돼야 됩니다. 밤에 메시지를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대구 가가지고 집회한 얘기를 쭉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합숙 훈련을 돈이 없어가지고 1기서부터 16까지를 창문 뒤에서 봤대요. 합숙을 첫 번째부터 16번까지를 누군지 아는 사람 알지, 그죠? 마침 그 동기가 같은 동문들이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7기를 정시로 돈을 내고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지만은 16번 듣고 17번 들으면은 이게 안 남겠냐 이거요. 각인 뿌리 체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셔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 제가 들은 얘기는 어느 날 그게 튀나와요. 여기 이태동 목사가 저 가서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계속 들은 거간이 자기 튀나오더래요. 3년 동안 들은 게 튀나오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는 야단만 줄 알았는데 쉬운 말로 거기 가서 보니 그게 굉장히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 너무 고맙다고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왜 똑같은 말 반복하냐 하지 마시고 그 답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 반드시 반응답이 뭡니까? 네 믿음의 반석이 내가 교회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전노운동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내 주변에 뭡니까? 뭔가가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흑암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뭡니까? 내 주변에 복음이 조금씩 증거되는 걸 말해요. 반대가 되어서 흑암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내가 주노라. 기도 응답의 맛을 봐야 돼요.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느냐? 이것이 된 개인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현장화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화가. 그럼 개인화는 뭐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쭉 한 서너 명 간증을 이제 증거를 대는데 보니까요. 맞다 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들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라. 이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으면 그다음에 기도란 무엇인가를 할 건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요. 내 신부는 권세 붙잡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 잡았죠.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는 언약 잡은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까?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 아닙니다. 그럼 이유를 알게 해준다니까요. 동호 어디 있지? 동호야 어디 있노? 동호 잘 들어라. 동호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내 동호 보고 얘기했는데 진짜 이번에 총선 수련회 가면 기도하라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3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19살이요. 우리가 19살하고 요즘 19살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19살은 어른입니다. 모든 고민하고 우리 한마디 집안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요. 30살이 넘어가도 그거 몰라. 나는 어떻게 살까도 못하는 것 같아. 우리 때는 뭡니까? 벌써 20살 되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르게 우리 집안을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시대가 그런지 몰라도 30이 돼도 자기도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아. 시대의 흐름. 그게 뭡니까? 사단의 역사요. 아셔야 돼요, 그게.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동호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수련회 간 사람 마찬가지. 정말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복음 제대로 모르고 대학 가면 뭐하고 직장 가면 뭐합니까? 그다음 막 심부름 하는 건데. 그죠?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데 거의 못하는 어느 날 한 번만 딱 깨달아지면 끝나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또 우리가 교육은요. 유치부 메시지를 딱 들어보니까요. 애들을 집에서 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애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냥 질문하고 고깃날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깨달아가지고 고깃날 질문을 준비를 하는 게 아이들 생각을 붙잡는다는 거죠. 이거 왜 안 했어가 아니고 그냥 자기 또 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중고등부나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하면은 질문의 대답을 올바른 정신 가진 아이는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그 올바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잡힌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진단하면 잡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뭘 살아다 보니까 마귀 리모컨에 의해서 조정돼서 사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보면 다 전파가 있죠. KT는 KT가 조정하지, 그죠? 전체 관장하죠. SK는 SK. 그럼 내가 KT를 가졌는데 SK 걸 안 돼요. 원리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리모컨에 의해서 영적 주파수에서 조정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개는요, 어느 주인하고 먹을 거 주고 꼬리 사랑시고 먹을 거만 주면 개는 행복해요. 어제 보니까 뭐 누구더라 그죠? 하나 보니까요. 개가 참나 좀 개 키우는 사람 한심해가지고 그렇다고 알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저 가는 사람은 부담 갖지 말거든. 그건 개를 키우는데요. 개가 꼬리를 사랑하니까 뭐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개 아빠니 그래. 그럼 개새끼지 뭐. 개 아빠면 개새끼 아닙니까? 개가 야 네 형이다 그래요. 쥐도 개새끼지 뭐. 개가 형인데. 이게요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을 인간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봐요. 개하고 결혼한다니까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 결혼하는데 한다니까요. 저 가면 대만 가면 개교회도 있어요. 개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개교회.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은 모처럼 모로 애들 키우다가 개를 키우면 동물이니까 이제 정서를 키우잖아요. 이거 잘못 사면 이거 죽을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어요. 버리면 유기견 벌금 내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보니까 죽였다고 그것도 고발해가지고 벌금 물더라고.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개천국이요. 애완동물 천국이요. 인간이 종이라니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뭡니까? 아주 허작끝없는데 빠뜨려가지고 동물 수준을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진짜 영적인 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영적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잘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청년들 깨달아져요? 이해 안 깨달아지면요 아직도 영적인 게 뭐고 육이 뭐고 정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우리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신인 사탄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신 사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하니 내게 보이리라. 이를 지어 섬지 않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랑 그분이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니 내가 준비해서 보여줄 때 이뤄갈 테니까 내게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근데 이걸 못하도록 하니까 마귀가 천하 어찌든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래서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한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내게 문제 온 거,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손해본 거, 내가 피해본 거, 내가 실패한 거 이거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으면 돼요. 대부분 사람은 이유를 안 찾고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점수 많이 나게 해주세요. 그건 틀리잖아요. 공부를 하고 한 것만큼 내가 점수 나오게 해달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점수가 안 나면 공부 안 했으니까. 대학 떨어졌다. 공부 안 했으니까.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 했잖아, 아버지가. 시험 떨어졌다. 공부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안 벌린다. 안 벌 장사를 했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그죠? 주식하다 망했다. 틀린 주식 했잖아요. 그 동기 가지고. 많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틀린 거를 했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요행이 아닙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쌓아주게 돼요. 준비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뭔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찾으면 뭡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 교회는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그 어린이집을 했답니다. 어린이집을 했는데 거기서 몇 아이가 와가지고 영적으로 치유가 딱 되시니까요. 정원에 7, 80명 되는데 애들이 줄을 섰대요.
그 들어오려고. 그래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집 해가지고 예수 이야기 만들고 어쩐다. 아닙니다. 거기서 애들 몇 명만 예수 믿고 복음으로 치유되잖아, 그죠? 아무 소리 못하게 돼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게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 없이 말만 그러니까 말썽을 부리니까 안 되는 거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한 것을 처음부터 찾은 거죠. 그래서 빌보 4장 7절에 기도는 뭐냐? 혼자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맡기고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찾아내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죠. 당장 내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뭡니까? 기도하면서 기쁠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되느냐? 쉽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혼자 있을 때에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뭐를 지키신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키니까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모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 평강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생각 지키시니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주시는 거죠. 그죠? 거기도 해줘야 돼요. 중국을 가서 보니까요. 저는 중국 가면 참 좋은 게요. 이제 장명철 목사님하고 통역을 15년 했단 말이에요, 같이. 오래됐죠. 2004년도부터 만났으니까 통역을 쭉 해오다 보니까요. 거의 똑같아요, 나가는 게. 내가 뭔 말하고 칠판에다 점만 딱 찍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뭔 글자인지 알아. 다 쓰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이전에 흐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설교가 쫙 흘러가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요, 너무 집중해서 한 30명 이번에 했는데, 그리고 이제 7명인가, 9명 이제 중직이 돼서 장로 7명, 권사 2명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제 이틀 동안 집중하고, 끝나고 이제 2시간 하고, 설교하고, 13강의를 하고 왔는데, 계속 집중하니까요,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근데 그 양반들이, 그 중에는 10년 동안 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있는데, 웬만하면 알지, 그죠? 벌써 간증 나오면 저 뭐면 거의 다 알잖아, 그죠? 그런데요, 너무 딱 적으면 은혜 받고요. 그러니까 제가 힘생겨요. 처음 온 사람도 은혜 받고 뭡니까? 또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집중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집중이 필요해요. 언약 붙들고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거의 집중입니다. 그때에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은 새 언약과 강단 말씀입니다. 일단 새 언약이 뭡니까? 138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러도록 완전 결론 나면 하나님에게 미션 발견되어진다는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걸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언제 현장 나가느냐? 138이 성취된 뒤에 현장 나가야 돼요. 8절 응답하면 내가 이 언약 붙들고, 기도 제목 붙들고, 또 강단 메시지 속에서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그거 붙들고 응답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걸 보고 나가야 돼요. 그럼 뭡니까? 그 말씀 들을 사람을 하나 붙여준다니까요. 그걸 보고 개인화하라 그래요.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그렇게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이제 여러분이 체험되죠. 그러면요, 여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분들이 한 명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말씀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이런저런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 권세 7가지 있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는 응답이죠.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꺾어주시고 하늘군대 동안을 지켜주시되 이 땅에서 천국 중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걸음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해 주옵소서. 다 들어갔잖아요. 신앙 고백까지. 그죠?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기도가 있으면은 기도 이제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전도는 무엇이냐? 기도에 분명한 거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미션. 길게 하지 말고 짧게라도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전도는 뭐냐? 전도는 응답입니다. 어떤 전도는 또 비전이에요. 이미 올 거니까. 응답이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전도란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그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응답받은 사람이 내가 받은 응답을 전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다. 똑같이 성경 반복했습니다만 전도를 통해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성경이 말씀을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0절 우리 이번에 19절부터 했죠. 그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거든요. 여기 5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마누엘까지 하면 6가지죠.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너희는 먼저 내가 개인화가 되어야 돼요. 요거는 개인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제자가 되고 이 개인화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합숙과 훈련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성경 구절 몇 개 하고 내 머리 가지고 한다니까요. 내 세상 방법 가지고 한다니까요. 세상 방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개인화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언약 붙들고 기도 제목 찾으라. 기도에서 응답받아 이루어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뭡니까? 우리 현장화. 우리 237개 나라인데 237개 나라 현장화 들어와 있는 다민족의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영혼을 맺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냐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맡길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전도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제대로 양육하고 키울 사람이 아니라면 안 붙여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안 붙인다니까요. 그럼 이게 되어지는 거 보고 개인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오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여기 영혼을 찾으면 뭡니까? 거기에 뭡니까? 제자를 또 시키는 거, 제자식 양육하는 거, 양육하는데 뭐냐고 합니까? 제자, 다시 전도하는 자로. 근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 가서 양육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좀 죄송한 게요. 내가 조금 더 훈련이 되었더라면은 우리 교회에 많은 진짜 제자들이 일어났을 것인데 내가 그 부분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몸부림을 굉장히 쳤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좀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 이제 집중 훈련 쪽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남은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세팅을 해놓고 내가 떠날 거예요.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여러분들요. 전도란 내가 개인화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도지 주고 몇 명 교회가 그게 전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의 행위지. 구원받은 자 중에 정말로 주님이 준비한 제자를 누구에게 맡겠냐 이거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사명 있고 이런 분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최 목사가 이만큼 할 수 있을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봐줘요. 나를 좀 봐주시라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세례를 주고 그렇지.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화 되지 않는 성경 공부 이거 말씀하고 뭡니까? 다 허상이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심하면. 단기간에 끝내고 그 사람 교회 가서 잘 하도록 하고 말라 그러잖아요. 또 이 재미 붙이는 세월아 재밌거든요. 왜? 남의 교회 붙들어 가면 재밌어요. 내 비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뭐 내가 공갈 좀 쳐도 모르지. 또 알아주지.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또 남의 집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여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쪽에서 신앙 잘할수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게 교회화 되지 않는 거는 그것을 살 수 있을 것만 해주고 맡겨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이 하다 끝나면 방황해요. 왜? 지속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만 시키면 끝나는 게 좋아요. 사명자는 아니면 그쪽 전도하도록 시대를 보고 그걸 같이 연결해 주던 그거 안에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가 되지 않는 모임은 끝내요. 가끔가다 간단히 포럼하고 끝내지. 그걸 뭐하러 시작하면 전도 안 되는 뭐 때문에 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한데 전도 안 할 거면. 그렇잖아요. 전도와 연결된 말씀 운동을 하라 그거예요. 전도와 연결된 포럼을 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채지 무섭습니다. 전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각인이 됐냐? 그냥 내비게이터라든가 이런 대학생 이런 CC처럼 그냥 말씀 공부하는 수준의 그냥 성경 공부하는 이런 수준의 그게 되냐? 틀려요. 여러분 남의 가서 하는 거 팀사역 해가지고 꼬시는 거 그거 맞디는 그것도 골치 아파요. 계속 굉장히 좋거든. 저랑은 또 고수 없기서 많이 가. 또 가는 사람이나 꼬시는 거기 다 똑같은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 필요 없어요. 그게 각인 뿌리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성경 공부해달라면 우리 교회 오면 그 사람 그쪽이 어떻게 합니까? 봉비 10번 하고서는 당신이가 저 섬기라고 보냈다니까요. 목사님 왜 그러냐. 뭘 왜 그래. 내가 원래 사명지도 아닌데. 보내버리죠. 그게 중요해요. 여기 우리 김강석 집사님 저 계시지 그죠? 같이 왔던 안 집사님 그죠? 같이 오셨잖아요. 보냈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소속하시냐. 그죠? 옆에 들으셨지 그죠? 그럼 그거 잘하잖아요. 그게 목사가 맞는 거지. 그럼 굉장히 사명자잖아요. 그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되고. 동기지 그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김광수 집사님은 꼭 여기 다니게 해달라고. 맞지 그죠? 지금 선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자를 삼아서 교회화시키는 5가지 기술이 쫙 있어야 돼요. 다락방, 팀사회,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구체적으로 올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르치게 전도잖아. 한 현장을 살릴 제자로 다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현장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올해는 실현이니까 그다음에 훈련받은 게 꽃이 필 때가 왔습니다. 아멘. 올해는 꽃을 피우시 바랍니다. 실현이요. 중국에 가 있는데 이제 우리 거실에 나팔꽃이 피어요. 그리고 난이 피단 말이에요. 그걸 사모님이 찍어가지고 내한테 딱 보내세요. 다 보니 의미 있잖아요.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린 건 본 사람 있지 그죠? 딱 올렸더니까요. 중국에서는 안 올라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3일 만에 올라가서 그게. 중국은 그래요 인터넷 사정이.
올리니까요. 누가 나보래요. 광야에 있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감성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라는가 하면은 겨울에 핀 나팔꽃이나 난을 보며 이게 단독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너무 잘못된 발상일까 이래서 적었단 말이에요. 난 단독 시스템을 하고 혼자 겨울에 살아났으니까 단독 시스템이다 이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감성이 우뚝하 그래요. 그렇든 저렇든 난 그거 보고도 뭡니까? 저놈이 겨울에 저기 실내 있지만 피어나듯이 우리도 어디 가서 꽃을 피우는 실현의 해가 돼야 돼요. 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좀 시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그걸 뭐니까 가르쳐 지키하라. 전도요. 이때에 예수님 말하십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 맺습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틀을 찾아야 돼요. 이번이 원단이죠. 나의 새로운 틀. 제1 시스템 뭡니까? 다른 단독 현장을 제1, 2, 3 시스템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시스템 뭡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답을 찾고 주는 거인 제1 시스템입니다. 내 현장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 말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단독 시스템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이제 제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혼자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3의 시도 현장 시도 뭐냐? 아무도 못 가는 7 현장, 7 지역 현장, 5가지 미래를 가는 걸 말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7 현장이 뭡니까? NGO 또는 복지 또는 미자립 또는 뭐 엘리트 또 있지 않습니까? 또는 또 TCK, NCK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낙연에 사는 5가지 미래 여러분들 중에 조금 이제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5가지 현장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나의 새로운 틀을 금방 찾는 게 오늘 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오래 여기 찾아내면 돼요. 내가 남은 인생은 이 5가지 미래 현장에 그 7가지 현장에 7가지 재앙지대에 내가 쓰임 받겠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구원받아 하는 자는 그것도 말씀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뭘 해도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도태운 우리 렘넌트를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답 주시고 뭘 하겠다. 그냥 가서 훈련만 받아요. 알겠어요? 딴 마음이 들거든 요건 마귀가 주는 거다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저기 최현민 렘넌트하고 같이 가니까 뭐 잘 따라가겠지. 둘이 완전 필립스부터 이제 잘 어울렸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나이가 갱신이 됐다 나왔잖아. 더 이상 가면 뭡니까? 어른아이 돼요. 어른인데 아이 수준이라. 그럼 그거는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 윤건일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50 거의 다 됐지, 그죠? 50이니까 됐는데 저분 하는 행동이 꼭 저기 동욱 수준으로 놀면은 아니면 저기 뭡니까 더 어린 애가 누굽니까? 하윤이 수준으로 온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최 집사님이 미쳐,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10년 20년 되는데 성숙해져가지고 뭔가 딱 이래 돼야 되는데 꼭 애들처럼 저기 뭡니까? 하준이, 하선이 둘이 있다가 잘 다투지, 그죠? 의견 안 맞으면 그런 식이 되면 곤란하다니까. 저번에 우리 서빈이가 이제 난타 치다가 박자 놓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속이 상하게 울었는데, 그건 제가 거기 어린아이 순수한 마음이요. 근데 제가 이제 쟤네 엄마가 안수경 권사님이 치다가 틀렸다고 오면은 그건 애 수준이지. 그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의 새로운 틀을, 즉 하나님 내게 새로운 뭔가를 주신 그게 뭐냐 이거요. 찾아서 멋있는 전도자의 실현이 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옛 틀을 벗어버리고 옛 사고방식,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틀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 새로운 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이거 실현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